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처님의 삼법인,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법의 도장,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붓다의 가르침은 크게 이제 이 세상이 뭐냐, 그리고 인간이 뭐냐, 이렇게 나누어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붓다는 세상을 이제 연기된 현상이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헛된 한상은 아니고, 어쨌든 이 현상 자체는 본질은 공하지만 현상은 연기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인과가 있게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그 다음에 인간은 뭐냐? 그럼 인간은 오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색수상행식. 이 색은 몸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이죠. 그래서 몸은 또 이 색이라고 하는 몸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4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4대. 그래서 8가지 커다란 요소로 이제 구성된 하나의 구성물, 결합물이다. 또는 심신결합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거를 이제 또 이제 그 속성별로 보면, 그래서 이 오온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이 8대라고 하는 것의 속성은, 첫 번째는 무상한 것이고, 두 번째는 괴로운 것이고, 세 번째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 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삼법인,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배운다, 부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도장, 그게 이제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삼법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들이 만나서 이루어진 몸이라고 하는 것도 깨끗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붓다는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했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붓다 통찰의 본질적인 내용인가? 아니면은 표현상,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뭔가 설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상 필요해서 쓴 말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도 붓다의 그 진리에 대한 통찰이며 동시에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붓다의 가르침의 그 언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궁금하고, 그 궁금증을 알아보기 위해서 동시대에, 붓다의 시대에까지 어떤 시대정신 혹은 보편적인 진리관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던가를 보면 비교할 만하다, 참고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이전까지는, 붓다 시대 이전까지는 이제 브라만교, 나중에는 힌두교가 됐지만, 이제 브라만교가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우주와 인생을 설명하는 것이 지배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라만교는 이제 현상, 이 우주, 이 세상을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마야, 환상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붓다는 환상 아니고요. 배고프면, 굶으면 굶어 죽고요. 근데 마차에 받치면 뼈 부러지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빨을 안 닦으면 이빨이 썩고요. 이런 거 뭡니까? 인과관계가 있다, 엄밀하게. 그리고 그 사이에 연이 끼어들어서 인연과라고 하는 연기법으로 돌아가는 세계다. 현상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붓다가 연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붓다의 진리의 통찰이기도 하지만 브라만교에서 얘기하는 환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통찰이자 필요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브라만교에서는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제 실체, 아트만이라고 하는 본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붓다는 아니다, 아트만이라고 하는 영원 불변의 어떤 그 영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오온이 있을 뿐이다. 아까 오온, 그러니까 인간은 아트만이 아니고 오온이다. 오온은 몸과 마음이고 지수화풍의 색과 수상행식의 명, 색과 명을 가지는 오온일 뿐이다, 이렇게 그냥 쪼개버렸죠. 그래서 오온도 아트만의 대립 개념으로서 제시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통찰이자 표현이죠. 그래서 붓다의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말은 브라만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립항으로 나온 말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라만교에서는 아트만이 본질이고 그 아트만의 특성 중에 하나, 첫 번째가 영원불멸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영원불멸의 존재다. 이렇게 본 거죠, 아트만은. 근데 붓다는 아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반대죠. 또 아트만의 속성 중에 하나가 지복에 둘러싸여 있다. 지극히 행복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붓다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현상계에 붙들려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그 괴로움의 원인을 나중에 이제 밝혀내고 넘어가는 것이지만 현상은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지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아트만의 하나의 속성이 유일한 그리고 어떤 실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면으로 붓다는 그렇지 않다. 무하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실체론에 대해서 무아론을 주장했다는 것은 뭐 잘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지고지선하고 너무나 깨끗하고 순수한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다. 인간이라고 하는 명색, 심신의 결합체는 부정, 깨끗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상고 무아라든지 부정은 붓다의 빛나는 진리의 통찰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의 문법, 그때 당시의 키워드들을 다 디스하는, 다 그 부정하는 대립 언어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붓다의 그 가르침의 내용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 브라만교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브라만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을 저격한 단어들이기도 하다.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붓다와 그 이후에 한 500년 동안 이제 인도에서 흥하다가 이제 대성불교가 생겨나는 이유는 점점 이제 힌두교도 점점 철학화되고 이 이제 그 붓다 사후에 이제 불교가 그 인도 대륙에서 세력이 이제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대성이 또 다른 어떤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대성에서 이제 그러면 이 무상고 무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수용하고 있는가, 훨씬 이제 세련되게 수용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붓다의 근본적인 삼법인을 어겼다라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대성 열반경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대성 쪽에서 말하는 열반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상락아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붓다가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이제 다시 뒤엎은 것이죠. 그래서 상락아정을 위로 올려보면 아트만이 갖고 있는 속성인 이 불멸성, 지복, 그 다음에 실체, 그리고 그 지고지선 순수, 이런 것들로 다시 되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열반경, 대성 열반경만 보면 이게 힌두교의 아트만을 설명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제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매우 이제 불교적이죠. 예, 그래서 이제 공이라고 하는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다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사용한 단어만 보면 이 붓다의 삼법인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성경전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저작인 반야심경에서는 이제 공사상을 위주로 하는 반야심경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불생불멸, 불정불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뭔가가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마음에 어떻게 보면 편성하기 위해서 불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붓다는 불멸을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생멸을 이야기했죠. 모든 것은 생멸한다. 그래서 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불멸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그런데 안전장치를 두죠. 불멸은 불멸인데 또 한쪽으로 보면 불생이야. 불생이기 때문에 불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있는데 이게 영원히 죽지 않고 있다. 이게 아니고 생겨난 적도 없기 때문에 사라질 리도 없어. 이렇게 불멸을 설명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불감. 너는 조금 더
훼손되지 않아, 조금도 줄어들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것을 영원히 지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불증, 늘어날 일도 없기 때문에 줄어들 일도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상과 상 사이를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세련되게, 그러나 불교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노력이 보입니다. 이 실체론, 아냐 무아냐라고 하는 것도 보면 진실불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실하다, 이건 헛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아론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또 보면 불구부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불구, 더럽지 않다, 추하지 않다, 더럽지 않다. 근데 부정이 또 따라 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깨끗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뭐 양비론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 있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우리가 포착해 봐야 별 의미 없다, 이거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게 또 이제 중도의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불교의 본질은 이제 이고등락 아니겠습니까? 어찌됐건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인데, 이제 반야신경에 보면 이제 도일체고액, 그 다음에 능제일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화해가 된 것이죠. 뭐냐면 through, 뭘 통해서 공을 투철하게 알게 되면 반야를 가지고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건너갈 수 있다, 일체의 고액을 건너갈 수 있고, 능이 없애버릴 수 있다, 일체고, 일체의 괴로움을 없애버릴 수 있다. 뭐 이것은 우리가 수용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반경과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대승불교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키워드들이 공 개념이라든지 불성, 법신,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네거티브한 표현이죠. 그것이 아니라 그나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마치 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엄청난 실체인 것처럼 의미가 이제 뭐라 그럴까, 부여가 되었죠. 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불성은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미 불성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미 부처다, 또 이미 깨달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본각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가능성만 얘기했는데, 이제 실체시한 것이죠. 법시는 말할 나위도 없죠. 그 법의 몸, 그러니까 영원한 진리로서 신이 있는, 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성에서는 뭐든지 이제 그 감각기관으로 포착할 수 있는, 그러나 그 내용의 설명을 들어보면 공이라고 하는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무상고 무아를 좀 희석시킨다 할까, 또 그쪽이 갖고 있는 정서적 편향을 좀 꺾고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붓다의 가르침을 이제 연기와 무상고 무아, 연기와 무아를 중심으로 그것만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이 대성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이 반야, 공, 불성, 법신 이런 것까지 이제 확대해서 보냐 하는 것은 뭐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제 대성불교가 이제 고도화되면 이제 힌두교에서 말하는 이 아트만과 사실상 이제 개념적으로 분리해내기가 사실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어찌됐건 쥐 잡는 게 고양이니까 우리는 번뇌를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무아가 되었든 진화가 되었든 어쨌든 그것은 현상적인 나 또는 뭐 에고, 나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몸,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적어도 그거는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대성이든 또는 이제 그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든 단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국 이제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한 괴로움을 벗어날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아로 가든, 그러니까 무아로 가든 진아로 가든 그건 골짜기와 능선 정도의 차이다. 산을 올라갈 때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성을 이야기할 때는 힌두교의 아트만 이론과 차별점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헷갈리기 쉽다 라고 하는 것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붓다의 가르침인 영기, 오온,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브라만교의 그 아트만 관념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붓다가 매우 전략적으로 사용한 단어들이다, 개념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